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귀한 자리 초대해 주신 우리 보문 선원의 선원장이신 지자 범자 큰 스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문 선원에 계시는 대중 스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잘 들리세요? 네. 예. 아까 꽃다발 받으니까 졸업식 하는 것 같아요. 네, 시기도 딱 그 시기고, 예, 누군가한테 이렇게 꽃다발을 받고 감사하다, 환영한다라는 인사를 받고 살 수 있다라는 건 정말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또 이 귀한 자리 지켜와 주신 우리 이름도 모르고 사라져 가셨던 우리 어른 스님네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새삼스레 또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시간이 1시간 정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아까 우리 큰 스님께서 멀리서도 많이 오셨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어디서 오셨는지 한번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여기 서울, 경기 지방 말고 다른 데서 오신 분 계세요? 중국에서요? 오늘 이거 들으러 오신 거예요? 맞죠? 예, 중국에서. 감사합니다. 네. 예, 또 다른 분 계십니까? 미국에서. 이거 들으려고. 네. 감사합니다. 또 어디서 오셨어요? 또 지방에서 오신 분 안 계세요? 네? 온양 어디 계세요? 아산에서 오셨어요? 이것 때문에?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도 오셨네요. 이렇게 뵈니까 제가 낯이 익은 분들이 많아요. 제가 농담으로 우리 전국 노래자랑 하면 전국 어디를 가든 카메라에 항상 잡혀서 맨 앞에서 춤추는 어르신들 있죠. 예,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를, 무슨 주제를 딱히 제가 전해드린 바는 없고,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여러분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또 여러분 궁금하셨던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도 자유롭게 하시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 제가 하려고 마음 먹고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궁금하셨던 거 저한테 뭐든지 좋으니까요. 제가 모른다고 할 테니까 저 걱정하지 마시고, 어려운 거 질문해서 보만 선생님 당황하면 어떡하나. 저 당황 잘 안 하니까요. 그냥 아무거나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불교심리학 강의할 때도 그렇고, 저희 은사 스님이신 자자 광자 큰 스님께도, 그리고 저희 스승님께도 배웠던 기억을 가만히 돌이켜 보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다 그릇인 것 같아요. 그냥 그릇. 그럼 그릇은 원래 뭐가 차 있나요? 안 차 있나요? 안 차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그릇에다가 뭘 넣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이름이 바뀌죠. 맞죠? 네, 그래서 거기다가 밥을 넣으면은 무슨 그릇입니까? 그렇죠. 저는 바루라고 할 줄 알았는데 밥그릇, 예, 밥그릇이라고 하네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 보석 넣으면은 보석함이 되겠죠. 근데 쓰레기 집어넣으면 예, 쓰레기통 될 거예요. 그러면 그릇에는 원래 이름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그죠? 저는 그릇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대덕 큰 스님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붙잡고 얘기를 한다라는 자체가, 저는 아까 저희 큰 스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스님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제 그릇 안에서 어른들께 받았던, 부처님께 받았던 감사한 가르침을 빼내고 나면요, 저는 누구와 똑같냐면요,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또 그렇게 들으실 것 같아요. 그 소리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이름 붙일 수 없는, 우리 무아라고 배웠잖아요. 네, 내가 나라고 주장하고 잘난 척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는 모든 것들은 그 그릇에 담겨 있는 것들,
다시에게서 세상에 의해서 담겨진 것이지 우리가 본래부터 가지고 온 건 하나도 없더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붙어 있지 않은 그 그릇을 저는 되게 좋아해요. 제가 옛날에 뭐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청법과 이렇게 해주시는데, 제가 군에 있을 때 계룡대 해군본부에 있을 때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찜질방이 있어요. 이거 방송에 요거는 편집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찜질방이 있는데 그 찜질방에 스님 가보셨어요? 그리고 누가 물어보셔서 저 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되게 유명해요. 한번 가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찜질방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고 여기서. 그래서 갔어요. 근데 찜질방은 이제 한 층은 찜질방이고 뭐 다른 층은 뭘로 돼 있습니까? 목욕탕으로 돼 있고 그렇잖아요. 그 목욕탕에 갔어요. 근데 저희 스님들이야 뭐 머리만 짧지 옷 벗으면 뭐 알아요? 모르지? 뭐 그런가 보다 승복 입고 갔어요. 가서 목욕탕에 가서 이제 손에다 뭘 낍니까? 그렇죠. 떼수건 끼잖아요. 열심히 목욕을 했어요. 막 밀고 있는데 쭈그리고 앉아갖고. 상상하지 마세요. 상상하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냥 얘기에만 집중하세요. 상상하지 말고. 그래서 막 열심히 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오셨는데 머리가 이제 거의 반백이시더라고요. 연세가 한 60 좀 넘으셨을래나. 근데 그때 제가 28살 때입니다. 근데 제 앞에서 제가 막 때를 밀고 있는데 제 앞에서 합장을 하시고 옷을 다 벗은 상태에서 합장을 하시고, 저는 여기 뭔가 느낌이 이상해갖고 막 때밀다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앉아있는 저한테 합장을 하고 표정이 얼마나 이 경건하신 표정으로, 그분도 물론 다 벗고 있었어요. 합장 반배를 하시는데 90도가 넘게 반배를 하시면서 되게, 그것도 하필이면은 천천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 같이 해야죠. 모르는 척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이걸 떼수건을 빼야 되는데 이걸 안 빼고 제가 합장을 하고 저도 같이 이렇게 굉장히 경건하게 오랜 시간 합장 만배를 같이 이렇게 마주보고 했는데, 그 찜질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고 경건한 마음이 들어서 그때 많이 불자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합장을 하면서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고민이 된 게, 어디서 보긴 했는데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누구지? 어디서 봤는데, 스님 여기서 뵙게 되네요. 잘 계셨습니까? 그리고 인사를 하시니까, 아이고, 예,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아는 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예, 잘 지내셨어요? 이러고 이제 얼버무니고,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러고 저는 나왔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누군지. 그리고 나서 그 주에 일요일 날 법회가 있었는데 맨 앞줄에 이렇게 별 3개 달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육군에 계시는 장군이셨는데 법당에서 옷 다 입고 보다가 벗고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날이 참 기억에 많이 나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는 내가 아닌 걸 나로 삼잖아요. 맞죠? 제가 본명이 보만인데 이 보만이라는 이름은 제가 날 때부터 갖고 온 건가요? 그죠? 그럼 누가 주신 거죠? 예, 스승님이, 큰 스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본명이 2개예요. 아시죠? 예, 무여라는 본명이 있는데 무여 스님들께서 워낙 또 많으시고 또 노장 스님도 계시고 해서 제가 무여라는 본명을 잘 안 쓰고 아기 때 16살 때 받은 보만이라는 본명으로 강의할 때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무여라는 본명도 저희 은사 스님께서 주신 거고요. 원래 제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 승복은 전가요, 이게? 아니죠. 이것도 받은 겁니다. 행자생활 끝나고 받은 거예요. 과연 이 육신은 우리 부모님한테 또 받은 거고요. 과연 제가 날 때부터 가지고 온 게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아닌 것들을 나로 삼는 것에 되게 익숙하고요. 또 그것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제가 국회에서 강의할 때 보면은 참 동네 아저씨만도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에 뭐 하나 달잖아요. 뭘 달죠? 네, 제가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그거는. 그거 하나 달고 나면은
이 세상이 자기 거인 것 같은 표정이 돼요. 근데 저는 뭐 그렇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역할이 있고 그분들의 큰 권한이 있잖아요. 그거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저게 떨어지는 날 저분은 어떤 표정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항상 그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아닌 것들을 나로 삼고 그리고 내가 아닌 것들을 나라고 고집할 때 그것이 언젠가는 사라지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얻은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잃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생멸법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에게서 사라지는 날, 그것을 잃어버리는 날, 과연 나는 어떤 기분이 들까라는 것을 저는 항상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 승복을 놓고 떠날 때 어떤 기분이 들까? 이 육신이라는 것은 언젠가 이 땅에다가 놓고 돌아가야 될 텐데 그때는 어떤 기분이 들까? 저는 항상 그 시간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작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욕심이 제 개인적으로는 제 노하우예요. 무언가가 탐이 나거나 욕심이 나거나 그러면 항상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내 것이 있었을까? 육신 하나도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는 내 것이 아니었는데 근데 제가 목욕탕에서 떼수건을 손에 끼고 앉아서 때를 밀고 있어도 저한테 합장반배를 하셨잖아요. 그분은 제 옷을 스님이라고 보신 게 아니죠. 그럼 뭐를 저 보만 스님이라고 본 걸까요? 그분은. 예? 떼수건이요? 얼굴? 저는 안 보이는 거를 저라고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계급장 떼고 붙어보자 막 이러잖아요. 싸울 때. 계급장이 아니고 저는 옷도 다 벗었으면 좋겠어요. 옷도 다 벗고 머리도 다 밀고요. 그리고 나서 싸우면 과연 저 사람이 누군지 알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데도 저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법을 공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머리를 빡빡 밀고 거지 옷을 입고요. 아니 옷 다 벗고 저처럼 떼수건 손에 끼고 목욕탕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이 부처님의 법을 올바로 전해받은 수행자라면요. 누구라도 여러분에게 고개 숙이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이 부처님 가르침의 정말 큰 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돈이 없어도요. 여러분 금송아지 금두꺼비 집에 없어도요. 그리고 여러분 통장에 잔액이 저랑 비슷하게 남아 있어도 여러분 슬퍼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저희는 잃어버리지 않을 재산을 갖고 있거든요. 그건 여러분이 옷을 홀딱 벗고 있어도 남들에게 느껴지는 재산들인 것 같아요.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까 우리 큰 스님께서 오늘 이렇게 추운데도 많이들 오셨습니다 하고 저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제가 몸둘 바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보만 스님을 보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 그래요? 네, 네. 이거 편집해 주세요, 스님. 여러분이 저를 보러 오신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제 소중한 제 그릇, 빈 그릇에 담겨있던 소중한 보석들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거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보만 스님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부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이것을 제가 정말 감사하게 또 여러 큰 스님들을 모시고 이 가르침을 제가 전해받게 됐어요. 그래서 어저께네요. 어저께 저희 그 상주 도각사에 이제 상담을 하시러 오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하고 차담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누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동영상을 보고 저희가 진행하는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야, 이 도각사 스님들은 특히 보만 스님은 부처님보다 스승님을 더 높은 분으로 생각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약간 그게 거부감이 느껴졌대요. 무슨 사이비 교주 이렇게 떠받들듯이. 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도 우리 지자 범자 큰 스님 그렇게 모시잖아요. 맞죠? 스님 대답이 크게 안 나오는데. 다시 한번 할까요? 네. 큰 스님 정말 하늘같이 모시시잖아요. 그죠? 네. 예. 네. 별짓 다 하네요, 제가. 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맞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느끼실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옛날에 제가 여쭤본 적이 있어요. 제 큰 스님께. 스님, 정말 이 세상에는 이런 귀한 법을 찾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많은 법이 있고 모두가 수행의 길을 걷고 있는데 정말로 이 가르침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이 가르침을 꿰뚫는 이 법을 전해주시는 스승님을 만나는 건 참 드문 일인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맞아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보석이 귀한 것 같냐 보석인 줄을 아는 눈이 귀한 것 같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눈이 귀하죠.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스님 보석 없으면 눈이 있어도 못 찾잖아요 그러잖아요. 아니 눈만 있으면 눈 돌리는 데마다 보석을 찾을 수 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보석을 알아보는 눈이 더 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석을 준 사람하고 보석을 알아보는 눈을 준 사람하고 누가 더 감사하죠? 눈을 준 사람이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 약이 있는데요. 여러분 병이 걸려 있어요. 근데 이 약이 너가 이거 먹으면 병이 날 거야 라고 이 약이 약임을 알려주신 분이 있다면 약만큼 감사하지 않은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여기 한의대 교수님 모셨는데 맞죠? 그죠? 저는 올바른 의사는 약을 잘 지어주는 의사도 의사지만 이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를 명확히 진단하는 게 훌륭한 의사라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예. 그거를 알려주신 분이 누구시겠어요? 이 땅에 계신 우리 선지식, 우리 대덕 큰 스님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부처님을 뵌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예, 없어요. 우리는 여기 제 뒤에 앉아 계시는 부처님을 실제로 뵌 적이 없어요. 아마 2600년 전에 저는 딴짓거리 하고 있었나 봐요. 인도에서. 부처님이 계셔도 모르는 척 했나 봐요. 저는 부처님의 얼굴도 본 적이 없고 부처님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음성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신지를 다시 얘기해서 이게 약인지 아닌지를 알려주시는 스승이 안 계시면 저는 부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교만하게도 뭐 절에 다니는 거 다 그렇지 뭐 스님들 다 그렇지 뭐 하고 제 멋대로 판단하고요. 제 멋대로 저울질하고 제 멋대로 점수 매기고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스님네들이 안 계시면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코앞에 있어도 먹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의미에서 저희 스승님, 저희 은사스님 그리고 여기 정말 보문 선언에서 수행하시는 모든 우리 선지식 스님들이 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양산 통도사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통도사가 계산대제인가를 했는데 계산대제가 뭔지 아세요? 산문이 열렸다. 그죠? 예, 말 그대로 이 절이 이제 창건된 거예요. 그게 제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데 1400 몇 년인가요? 뭐 그렇더라고요. 엄청난 세월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쭉 올라갔는데 탑이 하나가 보였어요. 그 탑이 그렇게 오래된 탑이래요. 보물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탑 앞에서 이렇게 합장반배를 하고 인사를 하고 그러고 가시는데 그 탑으로 가려면은 계단이 몇 개 있었어요. 돌계단이. 근데 그 탑 만들 때 그 돌계단 같이 만든 거 아닐까요? 그죠? 그러면 그 탑하고 그 돌계단하고 같은 돌일까요? 다른 돌일까요? 같은 돌이에요. 근데 탑에는 합장하는데 돌계단에 합장하세요, 여러분?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해요. 가위바위보 하면서 하나씩 올라가기는 해도 하나하나마다 돌계단 하나마다 이 1400년을, 1000몇백 년을 지켜오신 또 내가 탑으로 올라갈 수 있게 내 발밑에서 지지해준 이 돌계단에 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있다가 문득 돌아서서 내려오는데 그 돌계단을 보고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 발밑에 있는 이 돌계단도 보물이구나. 이것도 부처님의 흔적이구나. 발자취구나. 그 생각이 들으니까 감사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 옆에 서 있는 아름드리 고목은 도대체 몇 년을 지키고 있었을까요? 통도사를. 똑같이 저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지만 우리 발밑에 밟혀 지나갔을지 모르지만 또는 내가 저 스님은 좀 이상해 라고 멋대로 판단하고 내 기억 속에서 잊혀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수많은 스님네들과 이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보살님들, 거사님들, 우리 불자님들의 노고가 없었다면 대한민국 불교는 사라졌을 것 같아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조부님께서 6.25 참전용사시거든요. 96세 아직 계세요. 아직 생존해 계시고 정정하세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을 6.25 전쟁사를 전 듣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생생하시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뒤에 또 월남전 참전하신 분들 얘기 듣고요. 그분은 태어나실 때 일제시대셨을 거 아니에요. 일본 순사들을 많이 보고 게다를 신고 다니셨대요. 게다 뭔지 아시죠? 예, 게다를 신고 그 얘기를 하세요. 2층 집이셨대요. 집이. 근데 그 집을 다 목조로 일본식 주택으로 짓고 고향이 원산이시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계단을 신고 그 나무 계단을 오르면 따그닥 따그닥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나무니까. 그 소리가 그렇게 재밌어서 하루 종일 계단을 오르내리셨대요. 아기 때. 그런 추억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일제시대를 겪고 6.25를 겪고 월남전을 참전하시고 또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민주화의 아픈 역사가 있어요. 그 시대를 다 겪어오면서까지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이 보문선언에 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도대체 몇 분의 우리의 어른들께서 이 법당을 지키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스님네들을 어떤 불자들을 아이 저 사람은 좀 그런 것 같아 라고 손가락질 하기 전에 당신들이 계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감사함을 저는 먼저 떠올리고 싶습니다. 통도사 그 보물 앞에 깔려있던 계단처럼 아무 말 없이 모두에게 발표도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얘기 한마디 안 했어도 그렇게 사라져갔던 많은 스님네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저와 함께 만나서 농담하면서 떼수건 갖고 농담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예 감사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라라는 말씀보다는 제 다짐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잊지 않고 살고 싶어요. 저는 빈 그릇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군가가 스승님들이 그릇에다가 보석을 담아줬기 때문에 저는 보만 스님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빈 그릇이 본인이라는 걸 아시죠? 네, 절대로 우리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고 스님네들 말씀 잘 귀 기울여서 저런 건 배우지 말아야지가 아니고 저거는 배워야지 하는 눈을 뜨시면 선지식이 여러분 앞에 사라지실 날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어른 스님들을 모셔놓고 이러고 저러고 많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제 말씀은 제 당부와 제 다짐의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 자리에서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바에 의해서 충분히 말씀드리고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에 어떤 위급한 상황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20대들이 사실은 깨어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들만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스님을 존경하면서 제가 유튜브를 많이 봤었는데 군법당에서 청소년들을 포교를 하시고 계시는 그 모습을 정말 많이 저는 감사하게 생각했었거든요. 한국 불교가 사실은 조금 힘을 잃어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스님께서 참 행복하다 그러면서 늘 응원했었습니다. 정말 오늘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선원장 스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불자들이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한국에서 불국정토가 이루어지겠는지 그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질문이 싫어요. 농담이고요. 정말 큰 질문을 해주셨죠. 큰 질문에는 대답이 크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작게 하고 싶어요. 대답을. 뭐냐면 아까 우리 그 20대 청년들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정확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불자가 사라지면 누가 공부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래서 저는 청년분들이 불자가 되고 나는 부처님의 제자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가 와야 저는 불국정토가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저는 불자입니다라고 얘기하려면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특히 여기 우리 거사님들, 남자분들 많이 오셔서 저는 정말 반갑고 막 가슴에서 힘이 나요. 우리 보살님들은 워낙 잘하시니까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 거사님들은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문제가 많아요. 제가 볼 때.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해요.
스님, 왜 그 여성 심리학이 있는데 남성 심리학 없습니까? 이거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제가 남성 심리학은 뭘 보면 된다 그랬어요? 아동 심리학 보면 된다 그랬어요. 맞죠? 우리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도 장난감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장난감이 자동차로 바뀌었을 뿐이지 장난감이 필요해요. 그리고 사랑받길 원하고요.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엄마가 필요합니다. 원래 그래요. 잘못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어른이죠. 어린이가 아니고 어른이들을 정말 어른으로 만드는 교육이 필요한데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게 없어졌다고 누가 말씀하셨냐면 저희 조부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전쟁의 아픔이라고. 모든 문화와 교육과 흘러오던 이 귀한 가르침들이 통째로 끊어지고 오직 머릿속에는 먹을 거라는 한 가지만 남게 만드는 것이 이 전쟁의 아픔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거사님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시다는 게 전 정말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청년들도 이제 젊은 분들 많이 계신데요. 우리 청년분들도 이 자리에 오셔서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거사님들이 저는 불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잘 하세요? 우리 거사님 하세요? 네, 하시죠. 왜 하실 수 있게 됐어요? 보만 스님 만나서 네. 네, 아이고 시키는 대로 잘하죠. 제가 시켰어요 그렇게 얘기하라고. 근데 이 거사님들이 왜 저는 불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못하느냐. 저 불자입니다 그러면 물어보거든요. 뭐라고? 불교에서는 뭘 가르쳐줘요? 이 질문이 두려워서 얘기를 못해요. 또 우리 거사님들 여기 많이 들어와서 같이 아까 예불도 모시고 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거사님들이 아내분을 절에다 모셔다 드리고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오죠? 답답해서? 답답해서 안 들어온대요? 거짓말이에요 그거. 절하는 게 싫은 게 아니에요. 스님이 불편하지도 않아요. 물론 뭐 그런 죄진 분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어색해서. 그죠? 앉아있는 걸 힘들어하는 분은 없어요. 서 있는 것보다 앉아있는 게 편하죠. 근데 왜 안 들어오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낯선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알려줘야죠? 스님들이 알려줘야죠. 선생님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차 한잔 하세요. 절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시면 합장 이렇게 하시면 해보세요.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전 죽어도 안 합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되게 쑥스러워하면서도 해요. 그리고 배우고 나면 다음에 법당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보살님들이 절에 온다 그러면 절에까지 타고다 주는데 20년 걸려요. 그리고 절 주차장에서 들어오는데 20년 걸려요. 법당 들어오는데. 그만큼 먼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특히 남자분들 마음속에 법당이라는 곳은 어렵고 불편하고 쑥스러운 곳이에요. 근데 그거를 바꿔주는 게 누구여야 되냐? 스님들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청년들을 만나러 나갑니다. 뭐 군에도 제가 잠깐 있었지만 그건 짧은 시간이고요. 지금도 그 조계사 청년회 법회를 나가고 있는데 그분들 보면 마치 닻을 내리지 못하고 떠 있는 배 같아요. 닻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떠 있으면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죠. 표류해요. 근데 닻을 내리면 떠 있어도 어디로 흘러가진 않잖아요. 그죠? 저는 그 닻을 내릴 만한 곳이 우리 스님들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스님들이 아니면 부처님 아무리 훌륭하다 그래도 뭐가 훌륭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님들이 조금 더 저는 여기 보문서는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그랬거든요. 이렇게 훌륭한 도량이 이 산꼭대기에 이 골목골목에 있었네요.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동국대 총장님하고 이사장 스님을 뵌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근데 하필 또 그때 저한테 인사말 같은 걸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아서 마이크에 대고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말로 가슴이 아프고 부처님 말씀이 필요한 힘든 분들은요 전통 사찰에 있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저
산속에 국립공원 안에 전통 사찰안에 계신 게 아니고요. 물론 거기도 계시겠지만 정말 마음 아프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한 분들은요. 지하철에 있고요. 아침에 출근 버스에 있고요. 편의점에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그거를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당연히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찾아올 수가 없어요. 오기 싫어서가 아니고 찾아올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출근은 안 하면 굶어야 되니까. 돈 때문에도 힘들지만 내 가족에게서 눈을 떼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가정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요. 몸에 병이 있는 분도 있고요. 또 아까 우리 거사님들처럼 스님한테 찾아가서 스님 저 힘들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마저 없는 분도 이 세상에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큰 스님처럼 이렇게 속세, 어떤 분들은 이거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에 보면, 율장을 보면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스님들께서 도량에 머물 때는, 도량을 고를 때는, 수행처를 고를 때는 마을에서 너무 떨어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데를 골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너무 떨어지면 무슨 뜻이죠? 탁발을 할 수 있는 거리여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그게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그때는 밥을 얻으러 들어가야 되니까 탁발하러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그 정도 산에다가 속세가 적당히 떨어진 곳에 도량을 마련하는 게 맞겠구나.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를 꼭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우리 정신적인, 우리 마음의 눈으로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탁발하러 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탁발은 얻어먹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그랬죠. 우리 그릇은 비어 있는데 세상에 의해서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힘들고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욕심나는 걸 많이 주워 먹으면 내 그릇의 이름이 쓰레기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놀부처럼 되는 거죠. 그죠? 네. 맞아요. 그러면 탁발한다는 건 되게 중요한 얘기죠. 탁발해서 육신을 공양하기도 하지만 탁발해서 무엇도 공양하냐면요. 우리 마음도 공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추하고 악한 걸 많이 보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돼요. 네. 다시 얘기해서 탁발할 수 있는, 걸식할 수 있는 거리. 그 얘기는 속세의 소식을 어느 정도는 내 귀까지 들릴 수 있는 거리. 아예 모른 척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속세를, 마을을 완전히 떠나서 아무도 찾아오지 못하는 산속으로 가라라고 하신 게 아니고요. 마을에서 적당히 떨어져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거리냐면 내가 걸식할 수 있는 거리. 다시 얘기해서 속세의 이야기를 내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정도의 거리. 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나요? 들어가 살지는 말라 그러신 거예요. 그 거리를 유지하라고 했는데 그게 저는 육신의 거리가 아니고 마음의 거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훌륭한 도량을 이렇게 어려운 분들, 속세에 많은 고통받고 있는 분들 속에다가 지어놓으시고 이렇게 포교하시고 공부하시는 우리 스님네들이 계시다는 게 저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스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스님께서 세우신 원력으로 젊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저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끝나고 저는 한 3시에서 4시쯤에 또 이제 촬영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촬영은 무슨 촬영이냐면요. 사찰 예절 촬영이에요. BBS에서 같이 촬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예 모든 것을 1부터 100까지 다 그냥 쏟아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또 찍을까요? 보만 스님 이름 알리려고요? 아니요. 저는 제 이름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걸 배우고 나면 이렇게 절하는 거구나 라고 배우고 나면 그때부터는 절에 오는 게 쉬워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절의 문턱을 낮추고 싶은 거예요. 아무도 문턱을 높이신 분은 없어요. 근데 모르면 어렵잖아요. 모르면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보시고 절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나도 가서 해볼까? 라는 용기를 낼 수 있다면 제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이 법문을 들으시고 주변에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젊은 분들에게 불교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게 아니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사용설명서야. 내 마음을 사용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사용설명서야 라는 것을 여러분이 올바로 공부하고 알려주실 수 있다면 청년 불자들 저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청년분들한테 저기 종교가 있으세요? 그러면 저 교회 다녀요? 그래요. 그러면 아직도 교회를 다니세요? 제가 그걸 물어봐요.
되게 잘난 척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고의 지성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지성은. 오늘 그 프로야구 선수가 왔는데 네. 경미 아, 네. 키움 야구단에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키움 야구단에 있습니다. 아니 또 이렇게 많으신 분들 중에 저한테 마이크를 주시고 예상치 못했는데 아니, 입정하지 마시고 질문을 하세요. 네. 뭐 어쨌든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그냥 저는 그냥 단순하게 지금 제가 요즘에 좀 힘들고 예. 있는 부분 네. 이제 아직 물론 여기서 지금 제가 제일 어릴 수 있겠지만 저보다 더 인생을 많이 살아오셨고 다 이제 그러시겠지만 사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힘든 게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또 잘 안 풀려서 힘들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인간관계에서도 좀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뭐 단순하게 좀 인생을 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뭐 당연히 사람마다 목표랑 뭐 꿈이 있겠지만 좀 잘 안 될 때 예. 저는 좀 항상 뜻하는 대로 인생이 뜻하는 대로 마냥 또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계획하지 않았던 대로 막 되고 맞습니다. 그런다 생각하는데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저는 저런 질문도 싫어요. 네. 질문을 하라 했더니 불국정토를 어떻게 만드냐고 첫 번째 질문이 나왔고 두 번째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물어보셨어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근데 힘들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게 부처님께서 경전에 이 세상에는 8가지의 고통이 있다 그러셨거든요. 들어보셨어요? 거봐, 이런 걸 모르니까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이거는 잘못 사는 게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이죠.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 수영 배우기 전에 물에 들어가면은 물놀이예요, 그거? 발차기라고요? 아니, 수영 배우기 전에 물에 들어가면 그게 물놀이냐고요. 그러면요. 그건 죽음의 공포예요, 그죠? 근데 수영을 다 배우고 물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놀이가 되잖아요. 맞죠? 아무것도 안 달라졌어요. 물은 그냥 물이에요. 근데 내가 배우고 들어가면 놀이가 되고요. 모르고 들어가면 죽어요. 죽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사회에 나가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맞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를 우리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나아가서는 우리 스님네들, 선지식들이 많이 알려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못 알려줬던 것 같아요. 저도 역시 저희 스승님들이 아니셨으면 저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첫 번째로는 세상을 살아가면 주체가 있잖아요. 그죠? 누가 살아가냐면 내가 살아가잖아요. 그럼 내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건 바꾸어 얘기하면 나 이번에 차 타고 저기 부산에 놀러 가야겠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죠? 운전면허가 필요하잖아요. 이 무면허 위험해요. 이런 분들이 있으면. 운전면허가 필요해요. 운전면허는 뭘 운전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거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내가 타고 갈 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잘 배우고 잘 공부해서 사고 나지 않게 운전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있어야 그 다음에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운전면허의 의미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는 나 성공하고 싶어. 나 행복하고 싶어. 이거는 목적지를 벌써 설정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운전면허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인생에 운전면허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차나 타고 아무렇게나 엑셀인지 브레이크인지 이게 뭔지 모르고 아무 버튼이나 막 눌러. 옆 사람 보면서 쟤도 누르니까 나도 눌러보고 제가 밟으니까 나도 밟아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 동네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자기까지 다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을 하느냐? 못하죠.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리저리 들이받으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분들한테, 젊은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들은 훨씬 유리해요. 뭐가 유리하냐면 아직은 내가 심은, 아무것도 모르고 심었던 씨앗의 열매를 아직은 수확할 때가 아니에요. 근데 어른들은요, 행복한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모르고 심었던 씨앗의 과보를 수습하기도 바빠요. 내가 원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옛날에 잘못하고, 내가 옛날에 사고치고, 제일 큰 사고가 뭐였어요? 결혼이었잖아. 결혼이에요. 그 다음 사고가 뭐예요? 자식이에요. 내가 사고친 거 수습하다 보면 나이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럼 난 뭘 위해 살았지? 나 이제 뭘 위해 살아야 하지? 이거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정말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이걸 경전에서는 들판에 불이 났잖아요. 불이 나서 들불에 쫓긴다 그랬잖아요. 안수정 등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안 갈 수가 없어요. 왜요? 불이 났거든요. 수습해야 돼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아직은 그 수습해야 될 일이 많지 않죠. 행복한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에 투자할 게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 내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스승님 뭐라 그러셨냐면, 야, 보만아, 산에 사는 게 좋냐? 바다에 사는 게 좋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고사님 대답해 보세요. 어디가 좋아요? 둘 다 좋아요. 저는 바다가 좋다 그랬거든요. 그래 틀렸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산이 좋은 건가요? 틀렸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뭐가 빠졌죠? 누가? 그렇지. 누가? 고등어한테 물어봐요. 보면 어디가 좋다 그러겠어요? 당연하죠. 토끼는. 근데 그걸 안 물어봤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너는 뭐 하고 싶어? 라고 물어봐 놓고 너가 뭔지를 설명을 안 해준 거예요. 내가 행복하고 싶은데 우리는 나에 대해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는 무엇을 하고 싶으냐? 어디로 갈 것이냐? 너는 꿈이 뭐냐라는 걸 묻기 전에 뭘 먼저 배워야 돼요? 내가 뭔지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질문일 수 있어요. 내가 뭐냐라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걸 손에 잡히듯이 마치 지도를 그리듯이 의사가 해부학을 해서 공부해서 우리의 육신을 해부하듯이 우리의 정신, 마음, 나라는 것을 해부해서 설명해 주신 게 바로 불경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공부하는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대단하죠? 뒷걸음질 치다가 쥐 밟은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진짜. 어쩌다가 왔는데. 나는 그냥 우리 큰 스님 좋아서 여기 왔는데. 집에서 가까워서 왔는데. 그냥 그러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서 뭘 가르쳐 주냐? 나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곳에 온 거예요. 엄청난 인연입니다, 이거는. 첫 번째는 내가 뭔지를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이 뭔지를 배워야 돼요. 세상이 뭔지를. 근데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어떻게 배웠냐면 세상을 저거는 좋은 거, 저거는 나쁜 거, 저거는 비싼 거, 이거는 싸구려, 이거는 흔한 거, 이거는 귀한 거. 우리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알려주신 게 아니고 이 세상은 몇 가지로 되어 있는지를 얘기해 주셨어요. 몇 가지로 되어 있겠어요? 예? 몇 가지? 8가지. 이게 6가지인데 대충 듣고 8가지라고 한 거예요. 그죠? 이럴 때는 잘 모릅니다 하는 게 50점이라도 받아요. 농담한 거고 대답 잘했어요. 6가지로 되어 있다 그런 거예요. 아까 8가지는 고통을 얘기한 거고요.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6가지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색깔. 그렇죠. 색깔. 그 다음에 소리. 맞습니다. 성. 그 다음에 향, 냄새. 그 다음에 맛. 그리고 촉, 감촉. 감촉. 그 다음에 6번째 의미, 뜻, 이름. 이게 온 세상의 전부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 배웠나요? 안 배웠어요. 이건 그렇게 안 배웠어요. 어디 가셨죠? 아까 카메라 잡고 있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스님, 그 행복은 저기 뭐 어디 무슨 매장?
에르메스 매장이요? 거기 있대요. 기쁨은 다이소에 있고 행복은 맞아요? 맞아요? 맞네. 누가 엄청 크게 했네. 맞네. 그러죠. 기쁨은 다이소에 있고 행복은 어디 뭐 에르메스에 있대요. 제가 명언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봤어요. 저거 가지면 행복할 거다. 근데 저희 큰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행복은 물질이에요, 비물질이에요? 비물질이죠. 비물질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디서 찾죠?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왜 눈에 보이는 데서 찾아요?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야기새껴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나오죠? 예.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 속에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행복을 찾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우리의 본래 모습을 거기서 찾아요. 어떻게 법칙을 거기서 찾아요. 거기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안 배우고 야, 나 돈 열심히 벌어갖고 슈퍼카 사야지. 고생 그랬죠. 저 웃잖아, 저거. 난 성공하고 싶어. 근데 그 성공이 뭐야? 돈 많이 버는 거. 비싼 집에 사는 거. 아름다운 이성과 결혼하는 거. 우린 그렇게만 배웠어요. 세상을.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알려주신 게 아니고 세상은 6가지로 되어 있다. 뭔가 시작부터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도 배우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거사님하고 저하고 아까 딱 만났죠. 이렇게. 저 보고 어떤 생각이 일어났어요? 뭐라고요? 크게. 예. 저 보문서는 되게 좋아요. 만나자마자 중간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생각이 일어났잖아요. 세상과 세상을 보는 나와 그게 만났을 때 일어나는 생각. 요거 3가지 빼고 온 우주에 뭐가 있죠? 없습니다. 세상 6가지, 그거 느끼는 내 감각 6가지, 중간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종류 6가지, 3개 합치면은 18개. 예. 그걸 불교용어로 18개라고 해요. 그게 온 우주의 전부라고 설명하셨어요. 이거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한 개도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하냐면 세상에 나가서 성공해라.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당연히 힘들죠. 그렇게 세상을 나가니까 아까 얘기한 8가지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출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출근하는 거 기쁜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나밖에 없네. 출근하는 건 누구나 힘들어요. 싫어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야 돼요. 2번째, 늙는 고통. 늙는 고통 싫은 거예요. 여러분 다 20대가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보살님 20대 때 거울 보고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아, 지금도 20대 같아요? 제가 졌습니다. 그 20대 얼굴 간직하고 싶어서 얼굴에다 막 집어넣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 보살님 정답을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늙음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늙는 고통. 그리고 뭐죠? 병드는 고통. 우리 거사님 건강하잖아요. 건강해야죠. 운동선수인데 건강해야지. 근데 병이 올까요? 안 올까요? 몇 프로? 100%. 그래서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사문유관을 하실 때 늙고 병들고 죽은 자를 보시잖아요. 그때 옆에 있는 신하한테, 보좌관한테 물으시잖아요. 기가 막힌 질문을 하시잖아요. 뭐라고? 나도 저렇게 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옆에 보좌관이. 그럼요. 뭐 이렇게 신이 났어요. 그럼요.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태자께서도 저렇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야, 차 돌려. 나 놀 기분 아니야. 이러고 들어가신 거예요. 먹고 사는 거, 늙는 거, 병드는 거, 그 다음에 죽는 거. 이 4가지가 가장 큰 고통인데 이것만 있어도 죽을 것 같은데 정말 너무 살기 힘든데 여기 4가지가 또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여자친구 있으세요? 있었어요? 아니면 원래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헤어질 때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사랑하는 것과 헤어져야 하는 고통. 에별리고라고 합니다. 제가 농담으로 저희 도각사에 있는 삽살개 있거든요. 걔네도 에별리고가 있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개껌을 줬다가 뺏으면 기분이 어때요? 나빠요. 꺼이꺼이 울어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것과 헤어져야 되는 고통. 그리고 그 어미가 있었는데요. 새끼를 낳는데 분양을 해줘야 되잖아요. 많이 낳았으니까. 그러면 산책만 갔다 오면 새끼가 없어져요. 그럼 걔 울어요. 제가 그래서 다시는 강아지 안 키운다 그랬어요. 이별의 고통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강아지들도. 애별리고 똑같이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것과 헤어져야 되는 고통이 있으면 무슨 고통이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매일매일 집에서 느끼잖아요. 왼수 같은 거와 만나야 하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원증회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갖고 싶은데 못 갖는 게 있어요. 구부득고. 맞아요.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없는데 우리 고사님처럼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 앞날은 어떨까? 그리고 밤잠을 설치는 거예요. 아직 아무 일도 없는데 이번에 승진해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뭔 일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근데도 잠을 못 자요. 이건 무슨 고통이냐? 오음성고. 생각으로 짓는 고통이다. 몇 가지죠 그러면? 네 가지, 8가지예요. 거사님만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 중생들이 그것을 안고 태어나요. 이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곳은 고통의 세계다. 오탁악세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다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면 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여기서 길을 알려주신 게 누구시냐? 제 뒤에 계시는 이분이셨던 거예요. 저는 몰라요 이분이 누군지. 하지만 이분의 가르침이 아직까지 남아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사님이 귀한 시간 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최고의 길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스님들을 따르면서 스님들 말씀을 들으시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자꾸 부처님 가르침 들여다보고 하면 거사님에게 눈이 떠져요. 밝아져요. 절대로 후회하지 않은 길을 갈 수 있어요. 여기서 그 길이 뭔지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또 정확히 뭐가 힘든지는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모든 이가 다 고통을 안고 있고 거사님이 어리석고 못나서 잘못 선택해서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는 얘기 제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모두가 그 속에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싶냐 그러면 평범하게 살고 싶대요. 제가 볼 때 그분의 얘기하는 평범은 모두가 물에 빠져서 익사하기 직전이니까 나도 이 고통을 받는 게 당연해 라는 것을 평범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여기 오셔서 스님네들 자꾸 만나시고 여쭙고 상의하시면 거사님이 후회하지 않을 길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청년들에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 제가 해군이잖아요. 제가 해군에 있었거든요. 저희 은사 스님이 육군 우리나라 군종장교 2기인가 그러세요. 월남전 참전하셨는데 그 육군 대령으로 예편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군 임관할 때 너 어디 군 갈 거야? 그래서 스님 저 해군 가려고 그러는데요. 뱃놈 달래!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왜 육군으로 안 가냐고. 그때 뱃놈이라서 아는데요. 배는요 누르면 누를수록 어떻게 해요? 그걸 무슨 힘이라 그러죠? 부력. 저는 거사님이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짐이 실리고 많은 슬픔과 무게가 느껴질 때 더욱더 떠오르려는 힘이 강해지는, 침몰하지 않는 그런 배와 같은 청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노은주 병창 오셨으니까 이게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질문하시는 분이? 그렇군요. 이번에 대통령 상을 받았습니다. 네. 동국대학교를 강의 나가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갑자기 불러주셔가지고 당황스럽습니다, 선생님. 너무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공과 색이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질문 굉장히 마음에 안 드네요, 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끝나신 거예요? 예. 근데 그 공과 색이 뭐라고요? 하나다?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다. 반야심경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어떤 뜻인지 궁금하시다고요? 이제 스님께서 쉽게 설명해 주신 걸 듣고 싶다는 거예요. 아, 네. 예,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근데 스님 저 언제까지 해야 돼요? 아, 시간이 있어요? 12시까지. 아, 12시까지. 알겠습니다. 예. 아, 다리 아프실까봐. 제가 그만 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질문을. 다리 아프실까봐. 이제는 우리 개고기가 고기가 아니죠. 이제 식품이 아니죠. 근데 저는 몰랐는데 그 개고기가 제가 확실하진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그 개고기가 강아지를 개를 음식으로 먹는 게 도축법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그다음에 이 축산법에는 들어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가축으로 키울 수는 있지만 도살할 수는 없는 그런 약간 되게 모순이 있는 그런 법이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이제 뭐 불법이 됐죠. 제가 고등학교 친구가 그 뭐라 그러죠? 그 한약방 같은 데서 막 그 개 막 끓여서 흑염소 끓이고 막 이거 뭐라 그래요, 거기? 건강원. 개소주요? 그 개소주라 그래요? 야, 법당에서 별 용어가 다 나오네요. 그런 거 드세요, 목사님? 아니 그런 용어가 개소주라고. 아, 그래요? 잘 하시네요. 전혀. 네.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어쨌든 그런 걸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지나가면서 한 얘기가 있는데 아유, 이번에 원자재 값이 많이 오르고 뭐가 오르고 막 이랬대요. 자재값이 많이 오르고 뭐 재료값이 많이 오르고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사는 데하고 가까웠거든, 걔네 집이. 그 재료값이라 해서 저는 무슨 뭐 약재라고 생각했는데 무슨 재료값? 개를 얘기한 거였어요. 개를. 그분한테는 개가 뭐예요? 식자재, 자재예요. 그죠? 재료예요. 여러분은요? 친구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근데 개한테 물린 사람은요? 왼수예요. 그 공포의 대상이에요. 도망가야 될 대상이에요. 맞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색이 곧 공이다라고 얘기하고 공이 곧 색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만약에 우리 보살님이 스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질문한 자의 수준에 맞춰서 대답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만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해 드리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건 제가 질문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스님, 저는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라는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요게 빠진 거예요. 그거를 저한테 알려주셔야 저분이 이거는 알고 이거는 모르고 이거는 오해하고 있구나가 저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을 얘기하면 돼요. 그죠? 저는 저의 질문은 저의 생각에 대한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제 스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생각을 쉽게 설명을 하시니까 어떻게 전달해 주시는지 그걸 답을 스님이 말씀하시는 생각하시는 걸 듣고 싶었던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모르는 게 아니고 질문을 할 때는 항상 여러분 이건 보살님하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명확한 답을 얻고 싶으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씀드리는 게 그게 순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셨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어느 스님께 질문을 할 때는 꼭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스님께서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이거는요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강아지 한 마리가 우리 애완견 한 마리가 어떤 사람한테 식자재라니까요. 어떤 사람한테는 가족이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럼 색이 곧 공이다라는 얘기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얘기해도 다 맞아떨어져요. 그게. 다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 스님이 저렇게 얘기하면 내가 볼 땐 이 스님은 틀린 것 같고 저 스님이 맞는 것 같아. 이거 맞는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이 스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고 저분도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다른 스님들을 유튜브에 올라온 거 듣지 말고 난 보만 스님 것만 들어요. 이런 분 있죠? 저는 굉장히 반가워요. 농담이고요.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크리스마스나 여러분 어디 가실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세요. 교회 가서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듣고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 저는 우리 불자들이 그렇게 열려있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열려 있으셔야 돼요.
자, 이제 대답을 간단하게 드리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동안 못 들었던 대답을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다른 거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못 들었던 쪽에 대답을 드리면 시간이 끝날 것 같습니다. 스승이 제자의 손을 잡고 강가로 갑니다. 그래서 강가에서 묻습니다. 너는 저 강물이 흘러간다는 것을 아냐 모르냐? 우리 야구선수 대답해봐요. 이거 봐, 집중 안 하잖아요. 내가 우리 거사님 손을 잡고 강가에 갔어요. 개울가에 갔어요. 그럼 물이 흐르잖아요. 그죠? 강가에 데려가서 내가 묻습니다. 거사님, 저 강물이 흘러요? 안 흘러요?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럼 당연하죠. 이럴 땐 머리 굴리면 안 돼요. 어차피 틀려요. 네, 흐릅니다. 그죠? 다시 묻습니다. 거사님은 저 물이 흘러간다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눈으로 보니까. 그러면 눈으로 보인 모든 것은 흘러간다고 보여요? 얘도 흘러가요, 지금? 얘도 눈으로 봤잖아요. 그거는 정확한 대답이 아니죠. 그죠? 네. 눈으로 봐도 어떤 건 흘러가고 어떤 건 멈춰 있다고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흘러감을 어떻게 알게 되죠? 법칙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법칙으로, 이런 원리로 저는 흘러감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모르죠. 내가 대답해주면 맞네? 당연한 거네? 이렇게 생각할걸요? 거사님은 강둑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 있고 강물은 흐르기 때문에 흘러간다고 아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강물과 함께 흘러가면 흘러감을 알 수 없어요. 나는 멈추어 있고 내 앞에 있는 저것은 움직이기 때문에 나는 저것이 움직임을 압니다. 다시 바꿔 얘기하면 하나는 멈춰 있고 하나는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임을 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나는 교회 다녀서 이건 아니다. 동의 못한다. 아니에요. 이거는 법칙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은 온 세상의 법칙을 설명한 거지 여러 가지 종교 중에 하나가 제일 우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그럼 여러분이 움직임을 알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멈추어 있어야 돼. 부동이라 이거예요. 움직이지 않아야 우리는 움직이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요. 이거 열심히 수행하면 30년 뒤에 알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몰라도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얼마 전까지 가을, 올해 단풍 예뻤죠. 그러다 지금 눈 왔죠. 그러면 이 세월이, 계절이 흘러갔어요? 안 흘러갔어요? 흘러갔어요. 계절이 막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요. 계절이 변한다는 걸 안다는 것은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움직인 적이 없는 거예요. 계절이 움직이는 것을 보는 여러분의 정신은 움직인 적이 없기 때문에 야, 얼마 전까지 가을이었는데 어느새 눈발이 날리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세상은 단 하나라도 멈춰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불교에서 무슨 법? 무상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변해요. 근데 변하니까 허망하다. 이 얘기로 이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변한다는 걸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알면 여러분은 어떻다고요? 움직인 적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부동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성질이 정반대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울도 똑같잖아요. 무게를 올리기 전에 저울은 몇 그램? 0이에요. 그래야 무게를 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불교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내 눈앞에 있는 색깔을 보려면 내 눈에는 무엇이 없어야 한다? 색이 없어야 한다. 여러분 눈은 무색이에요. 반야심경에 나오잖아요. 무색성 향미 촉법. 열심히 외워놓고 왜 모르는 척 하세요. 여러분의 눈은 색깔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의 귀에는 뭐가 없을까요? 그렇죠. 소리가 없기 때문에 귀 바깥에 있는 모든 소리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저울은 0g이듯이. 백지에는 점만 찍어도 알 수 있듯이. 여러분은 색깔이 없는 존재고요. 여러분은 소리가 없는 존재고요. 그 다음에 냄새가 없는 존재예요. 쩐내나는 존재가 아니라고. 여러분은 맛도 없고요. 여러분은 만져지지도 않고요. 하지만 모든 색깔을 보고 모든 소리를 듣고 모든 냄새와 모든 맛을 보고 모든 것을 만져서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정신입니다. 그게 진짜 나예요. 맞아요.
그러니 온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 세상과 정반대의 성질이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그러면 색을 볼 때는 나는 무엇이겠어요? 공이에요. 색즉 시공 그랬잖아요. 그죠? 색을 즉은 붙어 있다는 소리예요. 색을 즉하고 있는 시, 이것은 공이다.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두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공즉시색. 그죠? 이번에는 비어있는 걸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방문을 탁 열고 보만 스님 있나 봐라. 그러고 여러분이 네! 그러고 우리 큰 스님께서 저 방에 보만 스님 있나 봐라. 그래서 네! 그러고 들어갔어요. 방문을 탁 열었는데 보만 스님이 없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뭐가? 보만 스님 안 계신데요? 이러고 대답하시죠. 우리가 없는 거를 볼 때는 없다라고 알려면 나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기억이 있어야 돼요. 방문을 열고 보만 스님 안 계시네 할 때는 없다는 걸 알려면 나에게 보만 스님이라는 기억이 있어야 그분이 내 앞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 여러분이 비어있음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비어있음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비어있음을 보면서 비어있네, 아무것도 없네 할 때는 무엇이 없네 라는 기억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있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없음을 볼 때는 나는 뭐가 된다? 있음이 되더라 이거예요. 없음을 볼 때는 내가 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있음을 볼 때는 나는 없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경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알쏭달쏭한 얘기가 나오는 게 여러분은 다 가진 거예요. 다 가진 거예요. 어떨 때는 있음이 되고요. 어떨 때는 없음이 되고요. 어떨 때는 분노가 되고요. 어떨 때는 행복이 되고요. 다 가졌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우리는 나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색즉시고 공즉시색을 물리학적으로도 많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색깔이라는 게 분석하면 사실은 공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죠? 설명도 많이 해요. 그런 건 많은 분들이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근데 이런 설명은 아마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불경은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공부의 진전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판사분이 한 분 계세요. 되게 젊은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스님, 오판은요 확신에서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얘는 100%야 라는 이 생각에서 자기가 오판을 한대요. 내가 불교는 이런 거야 라고 확신하는 순간 저는 더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맞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한테 절대로 그렇게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이것만이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라는 이런 오류에 빠지시지 않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시색도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는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방향을 또 알려드렸죠. 정리하면 색깔을 보려면 내 눈에는 색이 없어야 한다. 색즉시공이에요. 맞죠? 그리고 없는 거, 비어있음을 보려면 나는 그렇죠. 기억을 갖고 있어야 그것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어려우세요? 안 어려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스님 마쳐야 될까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 스님들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제 댓글이 많이 달려요. 근데 그 댓글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 쓰셨더라고요. 제가 소방서 강의인가? 남부 소방서 강의인가에서 인사를 하면서 예, 반갑습니다. 저는 보만 스님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왜 중들은 자기 이름 뒤에다가 님자를 붙이냐고 이렇게 댓글이 붙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 되게 고마워요. 왜냐면 굳이 찾아와서 채널에 찾아와서 그 동영상을 클릭해서 다 듣고 들어야 쓰잖아요. 다 듣고 싫어요를 누르고 또 댓글에 그걸 쓰는 이런 열정 얼마나 고마워요. 전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내가 스님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그 다음부터는 보만입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뭐 굳이 책 잡힐 필요 없잖아요. 무슨 제가 그걸 뭐 대접받으려고 얘기한 것도 아니었으니까. 근데 저는 우리 스님들은 님자를 붙여야 할 만큼 정말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출가를 할 때 누구라도 여기 계신 모든 대중 스님들 포함한 누구라도 출가를 할 때는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살고 싶은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욕심과 이 부처님 집안에서 제자가 돼서 평생을 부처님의 자식으로 살 이 길과 저울질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합니다. 저 중학교 때 절에 들어갔는데요. 그 어린 나이에도 저울질 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출가하면 더 많이 하죠. 근데 우리 스님네들은 머리 깎고 승복을 입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스님네들은 어느 쪽이 더 무거웠다는 거죠? 불제자가 되는 길이 더 무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그건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볼 때 저 스님은 좀 이상한 것 같아. 왜 했죠, 보살님? 했어요, 보니까. 아무리 그런 분이 나타난다고 해도 그분이 머리 깎고 승복을 입고 이 길에 들어설 때의 그 용기, 그 결단,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함부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분의 큰 신심과 서원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스님네들을 보시면서 저분의 아름다운 모습, 저분의 훌륭한 모습, 귀한 모습을 배워야지라는 부디 배우는 제자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엿장수는 엿이 안 팔리면 어디로 가요? 옆 동네로 가요. 배우려는 여러분이 없으면 이 땅에 누구는 사라질까요? 스승은 사라질 거예요. 스승이 없다고 속상해 하시기 전에 내가 과연 배울 마음은 있는가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시면 여러분이 영원히 눈앞에 선지식을 만날 수 있는 큰 복을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 초대해 주신 큰 스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 함께 하신 모든 불자님들, 앞날에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하시길. 제가 1분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